건망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건망증이 요즘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일단 기억이 있을 때 진찰료부터 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심각한 건망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병원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의사. 자, 누가 더 불쌍한 것 같으세요? 자, 건망증은 누구나 다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도 수시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미리 요구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감이 잘 안 잡히니까 자주 잊어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 감사할 일들을 계속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기억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대중가요의 주제 중에 언제나 인기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슬픈 이별에 대한 노래들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슬픈 이별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공감으로 이별에 대한 노래가 언제나 인기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별은 성공이나 부흥과는 다르게 실패의 의미가 짙어요. 자, 이별을 노래하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보면 떠나간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잘 이해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후회들이 가득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포용해줄 수 있었더라면, 중용의 묘를 살려서 서로 타협할 수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들. 자,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중용, 타협, 포용 이런 덕목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독단적으로 고집만 부리다가 실패하고 후회하게 되는 인생의 교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꼭 충돌을 일으키는 아주 고집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누구를 바라보면 싸우나요? 자, 반면에 중재안을 만들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사람도 있죠. 자, 충돌과 불협화음이 없이 서로 좋게 타협할 수 있는 자가 성공한 인생의 부흥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절충안을 찾아서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중용의 미를 모르고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간혹 등장합니다. 자, 오늘 모세도요, 자신들의 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흘길쯤 되는 거리에 먼 광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집트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히브리 민족은 강대국 이집트의 노예 민족이었어요. 노예가 주인에게 제발 좀 처우 좀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지배 당하고 있는 주제에 지배국의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모세의 요구사항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노예가 자신들의 신을 섬기겠다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 신에게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으니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떠나야 하겠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나중에 모세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래, 너희들의 신 섬기게 해주마 아주 통 크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집트 왕으로서는 매우 많이 양보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도 절충안을 만들 줄 알아야죠. 하지만 모세에게는 중용을 위한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한치의 양보 없이 꼭 사흘길로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왜 꼭 광야로 나가야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사흘길이나 나가서. 지금 있는 곳에서 이집트에서 제사 지내면 안 되냐는 거죠. 모세의 고집은 결국 이집트 왕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후에 열재앙을 불러일으켜요. 열재앙 때문에 초반에는 히브리 민족들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지배국의 왕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줬는데, 그러면 모세도 어지간하면 타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중용의 미를 살려야 이집트도 좋고 히브리 민족도 좋고, 그런데 왜 모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굳이 어린아이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이런저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중용의 도를 세운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처음 인간은 그런 융통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인간 첫 모습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살았어요. 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도 세상도 모두 어우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 말씀대로만 살기보다 세상과도 절충하고 마귀와도 절충하고 그렇게 적절히 타협하는 처세술로 눈을 돌려서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용의 덕을 더 찾아요. 중용과 포용과 타협으로 이전의 에덴보다 성공한 인생을 바라면서 부흥의 삶을 꿈꾸는데, 하지만 인간의 인생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정신없이 흔들리는 배처럼 혼란스럽기만 하고 성공과 부흥이 아니라 실패와 쇠퇴로 물들어가죠. 모든 인간의 역사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중용이라는 타협의 철학은 거듭거듭 발전시키지만 정작 인간의 삶에는 부흥이 없고 점점 더 축소되고 쪼그라드는 인생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왜 꼭 사흘길이나 나가서 빈들로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냥 이집트에서 예배드리면, 그냥 이집트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갈등의 골을 키우는 모세의 고집 때문에 열재앙 같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파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부흥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의 장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것을 다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 부흥을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타협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빈들로 부르신 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빼내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한 후에 어떤 타협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의 왕 앞에서
빈들로 광야로 나갈 것을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 사건은요, 죽음으로부터 빼내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과 질책을 받아도 따르던 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갈 때도 절대로 무엇 하나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명까지 친히 다 감당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큰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흥으로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분 외에는 전능하신 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부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즉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부흥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주목, 호용 이런 것들을 마치 위대한 사상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타협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도 마지막 심판하실 분도 다시 부흥케 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피하게 하고 유일한 길만 말하는 것이 독선이라고 고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유일한 길을 외면하는 것 중용이나 포용 등으로 포장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오직 유일한 해답 예수님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메마르고 삭막한 죽음만이 기다리는 이 땅에 빈들의 단비를 내리듯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죽음이 도사리는 곳에 생명의 꽃이 만발하는 부흥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스스로 타협해 놓은 율법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고 부흥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부흥을 없애는 자라고 예수님을 낙인 찍어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들이 타협해서 왜곡시킨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로 산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친히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주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 놓고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느 누구도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특별한 흔적을 남기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예수님, 부흥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실패하고 성현하셨느냐?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부흥의 때와 장소, 부흥의 방법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세상과 타협한 방법으로 부흥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흥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죽어가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역사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이 땅의 무수한 사건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관심 기울인 건 뭐냐? 전능자, 구원자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건, 부흥의 핵심입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타락하여 죽게 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겁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부흥을 위해서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부흥이 시작됐죠. 그리고 부흥을 회방하는 것들을 칼을 휘둘러서 다 잘라내시고 이제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광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따르라고 분명하게 명령해 주세요. 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복음의 부흥을 만끽하면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기독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광야로 나오라고 하십니까?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깊은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가장치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도 믿으시고 주님만 내리지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온몸을 가르고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도 믿으시고 주님만 내리지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가르고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예수님이 계시면요,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바뀝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누가 보더라도 죽어야 할 것, 외진 곳, 외로운 곳, 낭망의 곳, 절망의 장소 같지만 예수님은 비로소 광야가 되어야 이집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곳을 부흥의 장소로 삼으십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마저도 반석의 물과 만나로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지 못하면 이집트를 잊지 못하는 죄성에 계속 잠식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세상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광야는 그것이 육안으로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부르십니다. 부흥을 주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요,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막 열정이 타오르면 그걸 부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감정입니다. 부흥은 전능자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그 전능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빈들로 광야로 부르셨어요. 부흥은 예수님을 만나러 빈들로 광야로 나가서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 누리게 되는 선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축복이 바로 부흥입니다. 아멘. 인간은 부흥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부흥은 시작되지 않아요. 부흥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부흥을 시작하시는 분이 이집트의 죄성, 타협의 때를 벗기시고 말씀대로 크고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길을 나가야 하는 빈들로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이루는 방법, 인간의 생각대로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빈들로 광야로 나갈 때 부흥은 우리에게 불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여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는, 실수로 선악과 먹은 거지 우리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인간에게는 부흥이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다시 부흥을 주고 싶으셨어. 하나뿐인 독생자를 임마누엘로 보내주십니다. 어떤 타협도 없이 독생자의 죽음과 죄인의 목숨을 맞바꾸시고 그렇게 얻은 생명으로 죄인들이 살아나도록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말씀대로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로 부흥을 이루실 때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빈들로 광야로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합니다. 열재앙을 당하면서 이집트 왕은 조금씩 타협된 절충안을 모세에게 제시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조금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말씀대로 이집트 왕에게 요구합니다. 사흘 길을 나가서 광야로 빈들로 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예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빈들로 광야로 딱 나갔을 때는 그 광야의 황량함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엄청난 군대를 홍해바다에 빠뜨리실 때,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고 그 부흥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결코 적은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줄 서서 물 마실 만큼 찔끔찔끔 나온 게 아니에요. 사막에 강이 생겨났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이사야의 기록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흥 안에서 직접 피부로 경험한 거죠. 그들이 경험한 부흥은 강같이 넘쳐 흐르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고 그 종살이에서 벗어난 광야로 나온 다음 반석의 물을 마시며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그들은 이런 노래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는 흑인 영가예요. 노예로 백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개, 돼지만한 취급도 받지 못하는 흑인들이 헛간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부흥을 누렸어요. 낮에 백인들에게 맞아서 채찍에 부어오른 그 상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또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평화와 그런 사랑과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강같은 평화가 넘치기를, 샘솟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그 답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중용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통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타협한 결과를 마치 위대한 결과처럼 높이 바라보지만 인간의 타협은 결코 구원의 진리에 조금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 강같은 평화가 넘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자기 타협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빈들로 광야로 나간다면 슬픈 이별, 인생의 실패, 고통의 눈물로 가득 찬 인생이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 부흥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구원자를 만나게 되면 드디어 부흥을 누리는 축복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인생에서 빈들을 찾고 광야로 나가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집트의 종살이 속에서도 이집트의 돈을 모으고 이집트의 집을 살 때 성도는 말씀대로 빈들을 찾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의 관심사는 세상과 아예 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세상과 타협점을 찾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도는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세상과 갈등을 빚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싸우고 문제 일으키는 꼴통 광신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종노릇하는 것과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부흥을 누리는 것, 무엇이 더 현명한 일인지, 목숨 걸고 매달려야 하는 진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을 알고 나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치 바가지를 들고 바다가 몇 바가지인지 세겠다는 그런 미련한 짓일 뿐입니다. 타협은 인간 중심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능자 예수님 중심입니다. 타협이 아닌 소신으로 똘똘 뭉친 자,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서 절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놀라운 부흥이
허락되어집니다.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크고 놀라운 부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종살이를 끝내는 부흥을 선포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 바다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부흥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벌써 주님이 부흥을 선포해 주신 지 2년째예요. 그런데 그 가슴 벅찬 부흥이 선포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그 부흥이 실감나지 않고 왜 우리는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부흥이 왔다고 앞에서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부흥이 느껴지지는 않는 이유. 부흥은 빈들로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에서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세상과 타협해 놓은 부흥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이 온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로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 세상에 열재앙을 내려서라도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지금도 부흥을 위하여 큰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빈들로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광야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분명한 건 빈들 곧 광야는 내가 원하던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병상의 자리로 부르실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좌천된다거나 전출되는 등 원치 않는 대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입니다. 부흥이 실감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 광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예배드려도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자꾸 타협점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나일강 옆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진다 한들 전혀 신기할 게 없는 것이고요. 이집트의 배급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한들 그건 그저 쓰레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부흥을 주시겠다고, 부흥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부흥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안주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하면 사람들은 큰 교회를 생각해요. 큰 교회 건물을 가진 걸 부흥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화려한 이집트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부흥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 그 교회가 작은 것 같아도, 우리 가정이 초라한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 초라한 것도 부흥의 장소로 변화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도 타협도 접어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오직 예수예요.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백 번을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이미 우리를 향한 부흥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은 루터가 돈으로 쳐달라버린 천주교 베드로 성당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광야로 나갔을 때 일어났어요. 청교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광야로 나갔을 때 그들은 부흥을 누리면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곡식 몇 개 얻었다고 예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년보다 소출이 늘었다고 감사절을 하면서 부흥이 왔다고 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저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게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빈들로 광야로 나오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지금도 간곡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종말까지도 부흥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왔는데 부흥을 모르고 여전히 이집트에서 나만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데 자기 일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간과 같은 자예요. 기독교는 중용의 종교, 타협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시니까요. 빈들로 광야로 나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영원히 세상의 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빈들로 광야로 말씀대로 나가면 예수 부흥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부흥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흥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빈들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광야에서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흥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로 나가십시오. 내가 미련 두고 있는 이집트를 과감히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를 찾아가십시오. 내가 생각한 곳, 내가 타협한 타협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광야, 그 광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작고 초라한 것 같은 주단교회, 오늘 이곳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광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 인생의 광야,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지진도 나고 할로윈 사망사건도 나고 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단풍이 예쁜 계절입니다. 들로 광야로 나가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광야를 찾아 나갈 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강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부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